큐티 세미나 첫 만남. 자, 여기 2페이지. 예. 자, 이거 그 앞에 한 장만 넘겨보세요. 제일 앞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동행. 동행, 그죠? 그러면 동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 박 집사님하고 우리 부부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자, 둘이 부부로서 이제 평생을 이렇게 동행하고 살아가는데 동행하고 살아갈 때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신뢰. 대화. 대화. 커뮤니케이션이 만약에 말입니다. 두 분이서 평생 살아가는데 한쪽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한쪽만 말한다고 하면 못 살아. 못 살잖아요. 잘해. 그 벙어리면 할 수 없지만은 뭐 그거 아닌다며 그죠? 벙어리도 이렇게 소화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소통. 대화를 떨어져. 그러니까 동행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대화는 대화. 그러면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요? 대화에서 들어야지. 경청이 경청. 한번 따라서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들을 줄 모르는 사람.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이게 대화법입니다. 들을 줄 모르는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말하면 안 됩니다.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이야기할 때 한 사람이 누가 이야기할 때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컨펌하는 겁니다. 너 이렇게 말한 게 맞냐고. 그리고 내가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주 매너 있는 대화법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들을 생각이 없으면 들을 생각이 없으면 말할 생각도 하지 말라. 말을 생각도 하지 마라. 그래서 들을 생각이 없으면 말할 생각을 하지 말라. 이 말을 우리가 큐티할 때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생각이 없으면 내 것 요구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everything, 온 세계를 만들어서 다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서 조금 우리말로 해서 정말 좀 하나님은 좀 그러신 것 같아. 주시고 싶어서 막 환장하신 분이야. 그렇잖아요. 그 정도까지 아니 온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기로 주셨으니까 하나님 뭘 더 바라요? 우리한테 바라는 건 없어요. 바라는 게 왜 없어요? 많죠. 아 그래요? 바라는 거 딱 하나예요. 아니 농담이에요. 딱 하나 뭐 같이 살자. 됐지? 인정. 같이 살자 하는 거예요. 동행.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자기 만족. 우리 하나님이 만족.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만족. 창세기에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에. 자,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어떻게 하자라고 이야기했냐고요, 성경에.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어떻게 하자? 그래, 다스리게 하자. 자,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누구 보고? 우리 보고 뭐 하자? 다스리게 하자. 그러면 그 말에는 무슨 말입니까? 인간에게 다스리는 권한을 다 줬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같이 다스리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같이 다스리잖아요. 같이 다스리자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이 바라는 것들을 바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번 주에 큐티 할 때 자, 여러분 육신의 정욕, 그다음 안목의 정욕, 그다음 이생의 자랑, 맞죠? 네.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욕심. 맞죠? 욕심. 그러면 미혹을 당하는 이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세미나 했을 때 그 백그라운드에 어떤 미혹이 있죠? 요한 1, 2, 3서의 그 백그라운드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의 사도 요한이 그거 썼죠? 거짓 선지자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 하시면서 이제 보면 쫙 그게 나와요. 보니까 쭉 얼마나 돈 많이 들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미혹에 넘어간 이유가 뭐예요? 미혹에 넘어간 이유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다음에 이생의 자랑이죠.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죠?
욕심이라 그러죠. 욕심. 그렇죠?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려야 될 존재가 세상 안에서 그 세상의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전부 다 미혹돼서 넘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참 바보 같은 일이에요. 내가 왕으로서 있는데 백성이 돼갖고 뭘 못 받을 내가 왕인데 그러고 있다니까요. 내가 다스릴 자인데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욕심 때문에 미혹됐잖아요. 그렇죠?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더 질문을 했거든요. 여러분, 욕심의 반대말이 뭘까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욕심이구나. 그러면 욕심의 반대말을 알면은 미혹이 안 넘어갔겠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잖아요. 자, 욕심 때문에 미혹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욕심의 반대말을 하면 안 넘어갔을 거 아니야. 그럼 욕심의 반대말이 뭘까요? 그게 묵상 질문 속에서 계속 하는 거죠. 하나님,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아, 욕심이네요. 아, 욕심 때문에 넘어갔군요. 그러면 하나님, 욕심을 안 부리면 안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욕심의 반대말은 뭡니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내려놓음. 욕심의 반대말은 내려놓음. 또 예수 그리스도 또 뭐든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묵상 속에서. 한번 따라서 틀린 묵상은 없다. 네, 여러분 이 큐티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틀린 게 없어요. 누가 누구 보는 사람도 없잖아요. 누가 또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받기로는 이거였어요. 욕심의 반대말은 감사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아, 욕심의 반대말은 감사구나. 그러니까 뭐냐고 하면 이 사도 요한, 이 요한 1, 2, 3서를 썼던 에베소와 그 소아시아 교회에 뭐냐고 하면 미혹된 이유는 하나예요. 욕심 때문에. 반대 이야기에서 욕심의 반대말이 감사라고 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첫 복음 주었을 때, 첫 사랑 주었을 때 그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미혹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미혹에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 적용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욕심 부린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감사해야 될 제목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또 적용하면 내가 감사할 제목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어프로치 하는 거죠. 적용하는 거죠. 그렇게 큐티가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묵상 질문을 자주 잘해야 돼요. 물어보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큰 생각을 주셔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면 내가 뭐를 보여줘요? 크고 비밀을 보여.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전도사님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뭘 보여주니까 항상 전도사님 생각하지 못했던 비밀을 보여주는 거잖아. 그 비밀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나보다 크시고 하나님 나보다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만 여쭤보세요. 내 것을 쏟아내지 말고요. 여쭤보고 기다리고 그 작업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일어나요? 펠로십,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소원은 뭐죠? 동행. 아멘. 그럼 동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대화.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경청. 그렇죠? 그러니까 듣지 않고는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말하지도 말라. 그 부분에서. 그래서 책이 교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제일 앞에 하나님의 소원 뭐? 동행. 그 다음에 대화. 그 다음에 들음. 그 순서대로 세 파트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교재가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다는 거죠. 예. 앞으로 기대가 됩니까, 교재가? 예. 자, 한 장을 넘기십시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재는 여러분에게 이메일만 주시면 제가 자료를 다 드립니다. USB를 갖다 주셔도 USB를 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강의를 잘 적어 놓으십시오. 자, 첫 번째 강의 첫 만남 하나님의 소원 동행 들어가는 말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
이건 읽을 필요 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미주리주가 자기 고향인데요. 그 고향에 내려가 가지고 도서관을 갔습니다. 도서관을 갔는데 수행원들이 몇 명 있었겠죠. 근데 마침 이렇게 킨더가든 아이들이 그게 견학을 왔는 거예요. 견학을 왔는데 떡 보았는데 누가? 대통령이거든. 그러니까 이 똘똘한 애 하나가 아저씨 대통령 아니세요? 그런 거예요. 그 대통령 아저씨가 그래 맞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다고. 정말 대통령 아저씨는 어릴 때 똑똑했고, 또 스마트했고, 힘도 좋았고, 막 그랬고, 그래서 대통령이 공부도 잘하고 대통령이 됐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마 그 유치원에 아마 반장 좀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한. 근데 이 트루먼 대통령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뭐냐고 하면 그 중간에 보시죠. 트루먼 대통령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안경 없인 볼 수 없었고 재주도 없고 반장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누가 큰 소리만 쳐도 떠는 아이였지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했다. 그러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트루먼 대통령 어릴 때 이렇게 약했대요. 누가 뭐 큰 소리만 쳐도 깜짝깜짝 놀라고 겁도 많고 정말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강하게 자꾸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최무 교수님이 나보고 여호수아서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라고 우리 그때 물어봤잖아요. 제가 뭐라고 해야 되나? 나는 여호수아 하면 겁장이밖에 생각이 안 나요. 얼마나 겁장이었으면 하나님이요. 그냥 한두 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고 말 건데 진짜 우리말로 노다지 가서 함께 하겠다 이야기야. 노다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가서 또 말하고 그만큼 모세가 너무 컸던 거야. 모세가 너무 컸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가 전부였고 그러니까 그 모세가 딱 죽고 나니까는 이 여호수아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물론 모세가 같이 있으면서 늘 지도력을 다 배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 여호수아가 이 모세를 담기는 너무 왜 백성들이 팔로우 안 해주잖아요. 위대한 대통령 옆 밑에 그 다음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딱 그쪽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뭐 하나님 말씀이 여호수아를 붙잡으니까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가지 않습니까? 좌하면 좌하고 우하면 우하고 결단 내리고 막 멋진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여호수아가 참 부럽습니다. 자, 이 고백이 오늘뿐 아니라 모든 세미나를 마치는 순간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뼛속 깊은 곳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교회가 한 번도 빠짐없이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이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세상이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대하신다면 가정의 형통, 교회의 형통, 사업의 형통의 길이 대로같이 열릴 것입니다. 아멘. 네. 자, 큐티의 의미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큐티는 누가? 내가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누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예, 그 듣는 말씀을 따라 뭐하며? 적용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구 그대로 안 외우셔도 돼요. 뭐 단어만 들어가면 됩니까? 나라고 하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내가 나라고 하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에 말씀이라는 우리가 말씀을 툴을 가지고 하잖아요. 말씀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뭘 들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이야기 꼭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자, 하나님 음성을 듣고 뭐 해요? 순종한다. 그 음성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 안에 뭐가 들어가요? 묵상도 들어가고 뭐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묵상 질문도 들어가고 다. 그러니까 큐티는 이 네 가지 단어만 들어가야 돼요. 무슨 단어? 네. 그다음에 말씀. 그다음에 하나님 음성. 하나님 음성까지 들어가야 돼요. 음성. 그다음에 순종.
요 네 가지 단어만 들어가서 여러분 마음대로 꾸미시면 돼요. 큐티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통하여 적용하는 거다.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순종하는 거다. 그렇게 해도 되고 뒤집박죽으로 가도 돼요. 근데 네 개만 꼭 들어가요. 네 개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쉽죠? 들어가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사람은 세 가지 음성을 듣습니다. 첫 번째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자신의 음성만. 그렇죠.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그런 것들을 듣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사탄의 음성. 자, 사탄은 우리의 뭐를 지배하죠? 생각 속에 우리의 생각에다 집어넣죠.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유니스 전도사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는 유혹의 생각을 유혹의 뭐를? 유혹의 생각을. 오케이.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한 질투라는 뭐? 생각을 집어넣죠. 그 다음에 다윗에게 밧세바를 간음할 뭐를? 생각을 집어넣죠. 예.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뭐? 생각을 집어넣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뭘 지켜야 돼요? 뭐로 지킬 만한 것은 너희의 마음이라. 마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생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한테 안 뺏겨뜨리려고 하면은 뭐 생각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안 빼앗기려고 하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24시간 뭐 주님을 바라보자고 외치는 거죠. 아멘. 예.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로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우리가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발버둥 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림자가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여러분 그림자 볼 때마다 위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힘들 때마다 그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그림자는 내 그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를 봐서 위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을 통해서 듣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거절한 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성경은 심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 사람? 순종한 사람.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거절한 사람. 불순종한 사람이라고 안 하고 왜 거절이라고 그랬지? 그 전도사님이 교재를 만들 때는 그렇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다른 사람 거니까. 네. 명령하십니다. 제가 만든 거니까. 목사님 만드신 거라고? 전도사님 만들 때는 그런 거 고치셔도 됩니다. 자, 성경은 심플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뭐한 사람? 순종한 사람하고 순종하는 사람 뭐 받죠? 천대까지 복을 받자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천대인 줄 아세요? 자, 우리 어렸을 때 최고의 부자를 뭐라 그럽니까? 만석권. 그건 한국에서 그렇고. 그래요? 그다음 미국에서는 무슨 장자? 백만 장자. 지금 백만 장자가 너무 많아. 그죠? 너무 많아. 그 당시에 백만 장자가 뭐예요? 최고의 숫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천 단위는 뭐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 천대까지 복을 얻는 꼭 천대까지만 복을 얻는 게 아니라 무한대 그때까지의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복을 받았어. 그다음에 거절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거절하게 되어지면 멸망하고 부셔지고 심지어는 뭡니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서 보니까 힘들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그 앞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힘들기만 해도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택한 백성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자, 따라서 다 같이 시작. 큐티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 가운데 적용하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간이 누릴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아멘. 저는 행복에다가 요즘은 좀 줄을 그어버리고요. 저는 바꾸기로 했어요. 거룩이란 단어로 바꾸기로 했어요. 자,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김양재 목사님 교회가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데 거기는 이혼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지금 이혼율이 한국에는 50% 이미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왜 그 교회는 그렇게 이혼율이 없을까요? 김양재 목사님이 가르치는 게 뭐냐고 하면 양재.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캐치 프레이드가 뭐냐고 하면 이겁니다. 결혼은 따라합시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그러니까 결혼의 목적을 행복에 두고 살아가니까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만약에 부부라고 했을 때 전도사님이 나를 행복하게 못 해줬잖아요. 그럼 내가 전도사님한테 브레임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왜? 나를 행복하게 안 해줬으니까. 결혼의 목적은 행복인데 아내가 나한테 행복하게 안 해줬어. 그럼 불평하는 거죠. 그건 이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룩은요. 이게 결혼의 목적이 거룩이 되면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뭐예요? 그 아내가 거룩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감싸주고 싸워주고 챙겨준다고요. 뭐가 목적이니까? 그 가정이 거룩이 목적이니까. 아멘. 또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이 목적이고 우리 큐티도 거룩이 목적이 되어질 때는요. 달라지는 거죠. 끝까지 비잉을 향해서 달려갈 때는요. 우리 잘할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러나 doing으로 가기 시작하면 마이너스가 있어요. 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늘 나의 자괴감, 죄책감 그런 것들이 오요. 왜? 나는 큐티 일주일 동안 하루밖에 못했어. 한번 따라합시다. 하루라도 했다. 그 만족감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못한 6일을 가지고 블레임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루 만난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하루 만난 기쁨이 있으니까 뭡니까? 그 다음 주에는 이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틀을 만나서 기쁨이 있으니까 3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하루밖에 못했어. 그럼 하루 한 것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5일 못한 거 가지고 6일 못한 거 가지고 자기를 막 깎아내리면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그렇잖아요. 그렇죠? 한번 따라 한 만큼 이익이다. 만난 만큼 기억하자. 하나님을 만난 만큼은 기억하면 돼요. 저는 큐티요. 진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대박 큐티하면 저 성공한 거라고 생각해요. 한 번 터치한 게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처럼 한 번 터치한 게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에 잡아넣지 마라. 제발 틀 안에 잡아넣지 마세요. 제발 신앙을 틀 안에 잡아넣지 마세요. 자유하시기를 한번 따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자유함 속에서 모든 일을 하자고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고 사랑하는 남편과의 회복이라 했죠. 관계 회복이라.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는 살아오는 환경이 너무 다릅니다. 아버지가 저는 잠깐 말씀드렸는데 대학 3, 4학년 때까지 속옷을 다 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 그리고 장인어른은 저 창녕 쪽에서 관광업을 하셨습니다. 네, 관광업을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우리 그 와이프가 고등학교 때 소풍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라옵니다. 올라와 가지고 기사한테 팁 주고 뒷자리 앉힙니다. 왜요? 예? 거기가 제일 안전한 자리라고. 하루는 대학교 3학년 때인데 4학년 때인데 우리 항상 한 3, 4일 때인데 갔거든요. 촌에를 내려갔는데 아버지가 이제 배가 이래 가지고 러닝 셔츠를 입고 누워 계셨어요. 근데 이 대학 4학년짜리 딸이 아버지 배에다가 머리를 툭 대더니 젖꼭지를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 큰 딸이. 그러니까 큰 딸이 아니고 막내 딸이 받는 사랑을 다 받았어. 그래서 내가 결혼할 때 뭐라 그랬냐면 이런 이야기했어요. 근데 너하고 결혼을 하는데 아버지 사랑하고 내 사랑하고 비교하면 나는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집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TV 보다가 아버지 발자국 소리 들으면 전부 다 자기 방으로 다 들어가요. 얼마나 엄하시고 무서워서. 우리 아버지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때리도 몽둥이가 부러지면 또 부러진 거 가지고 또 때리시는 분이거든. 그래가지고 교회 간다고 한번 들켜가지고 신발 가지고 날 때리는데 엄마까지 막 때리고 그러는데. 그래도 분이 안 풀리시니까 그 현관문 옆 바에 빠진 쇠 바가 빠진 거 있는데 그 쇠 바를 가지고 머리를 때려갖고 깨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놈은 고소당해. 제가 다음에
여기 기독교 방송국에 내가 이틀 동안 간증한 CD가 있어요. 2005년도에. 여러분 한번 재밌어요 아주. 저는 팬티 바람으로 쫓겨나기도 했고 맨발로 학교 갔다가 붙잡혀가지고 다시 와가 다시 두드려 맞고 그다음 성경책 불 다 사르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형이 CCC 수련회 갔다가 들켜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너 이놈 새끼 공부시키려 보내놨더니 예수쟁이 하다 와고 근데 형이 막 은혜 받고 와가지고 막 얼마 성령 충만합니까? 그러는 절대로 너는 예수님 못 버립니다. 딱 그러니까 막 우리 아버지 그 자리에서 딱 일어나더니 부엌에 가서 식칼 갖고 와가지고 방바닥에 칼 짚고 니죽건 해죽자고 뭐. 우리 아버지 그러네요. 왜 예수님은 어떻게 다니셨을까? 우리 형님 결혼식 사진은 우리 아버지가 없습니다. 안 오셨구나. 아니 있었어요. 안 찍으셨어요? 막 실행일을 하다가 우리 이제 형수가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결혼하자. 아버지는 안 된다. 그래가 형님하고 딜을 했어. 그러면 좋다. 목사 주례는 세우되 그다음에 예식장에서 한다. 왜냐하면 아버지 친구들이 교회는 오기가 불편하니까 대신에 사회를 반드시 세워라. 에? 그렇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형님 친구한테 사회를 부탁을 했어요. 근데 형님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야. 결혼식장에 딱 왔는데 구정아 나 이거 사회 못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딱 됐는데 형님이 이제 이건 아버지한테 말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식은 진행이 됐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강대상에 예식장 위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아들 손우정 군과 하나님의 딸 장순조 양의 결혼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딱 그런 거야. 우리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딱 일어나더니 이 개 XX 그러더만 독하시다. 양복 딱 벗고 막 다 찢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난 이해가 갔어요. 영의 싸움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의 싸움이라도 아니지. 손봉식이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건 아주 그냥 센게 아주 그냥 속에서 작동한다. 그러니까 이게 내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아버지가 그냥 거기 아버지는 참은 거야. 첫째, 자 아버지는 물러설 만큼 양보를 해줬어. 목사 좋다 세우는 거 오케이. 그리고 예식장에 가서 하는 게. 근데 아빠가 그러면 좋다. 너 그 진짜 불같은 아버지거든요. 근데 형도 땡큐 했어요. 목사님 세웠으니까. 그리고 이제 사회를 하라 그랬으니까. 근데 사회가 빠져버리니까 아버지 무시한 거야. 그리고 강대상에서 목사님 그렇게 아버지를 또 무시한 거야. 그리고 여자 집에 그 사람들이 자기를 밟았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완전 자존심이 있는 대로 다 상해버린 거야. 결혼식장에서. 혼자 바보 된 거지 이제. 모든 사람이 자기를 다 놀렸다는 거야. 알고. 거기서 못 견딘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나가버려갖고 결혼식장에 우리 아버지 사진이 없어요. 우리 형님 결혼식에. 저는 그 결혼식을 마치고 났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설득한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그게 상처가 너무 큰 거야. 자기가 이 자존심을 짓밟힘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거. 자다가 생각나면 목사님한테 이 성도의 피 빨아먹는 새끼. 지나가다가 목사님 생각하면 분을 못 푸는 거야 막. 그 내가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서요. 사모님 찾아가고 나중에 사모님한테 자기 명예 고발하겠다 그러더라고. 내가 사모님한테 찾아가서. 그래서 제가 사모님 찾아가서 우리가 살아왔던 환경을 이야기해 줬어.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살아갔던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볼 때 너무 고맙다고 그걸 몰랐다고 내가 힘들어도 좀 참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형은 대학을 나왔는데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형수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에 전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왜냐면 장남이잖아. 장남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런데 또 신앙도 이 친구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를 앞두고 왔어. 나는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그 핍박 가정 속에서
목숨을 걸고 교회 나온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것도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는 뭐냐고 하면 예수를 믿어도 그런 식으로 꼭 믿어야 되냐. 당연히 믿어야지. 그러니까 나는 보면 야 그게 예수 믿는 거가.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큐티를 같이 했어요.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이 큐티하니까 적용을 서로에게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큐티 처음 할 때 안 싸우셨어요? 적용해서 나눌 때? 왜? 아니 그거 어우 전쟁이야 완전. 그 전에 많이 싸웠죠. 그저께 많이 싸우고 근데 큐티하고 난 다음에 뭐냐고 하면 한번 더 큐티는 자존심이 사라지게 한다. 자존심이 사라지게. 자존심이 사라지게 해요. 사실 싸움은 자존심 때문에 하거든요. 근데 큐티를 하면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자존심이고 뭐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하는 거라 아내한테. 근데 그걸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아내가 마음이 녹아져. 괜찮거든. 이 완전 경상도 이거 막 사나이가 이거 생전 뭐 결혼 뭐 생일 파티 그런 것도 안 해주는 사람이 뭐 거울에다가 뭐 붙여놓고 뭐 장미 붙여놓고 다시 뭐 다음으로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면 또 선물 갖다 놔놓고 그 또 어디로 가면 또 그라지에 또 선물 갖다 놔놓고 그라지 딱 열면은 또 아이고, 케이크 갖다 놓고 언니. 캔들 파이어 하고 있고 내가 거기 서갖고 생일 축하하고 있고 서프라이즈 많이 해주시. 이게 생전 경상도 평생 그런 거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그런 어떤 뭐 큐티 보면 그 적용을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 내가.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아내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큐티의 파워가 거기 있다고. 그 전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왜 안 맞으니까. 자식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번 혼내. 한 번 딱 혼내고 나면 그 다음날 큐티 하잖아요. 안 걸리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걸려요. 그러면 불러. 데니스 가가지고 나초 타임 가지면서 미안하다. 아빠 잘못했다. 뭐 어쩌면 좋겠나. 아빠가 막 그렇게 됐는데. 또 푸는 거야. 아빠가 그 큐티 하는데 도저히 마음이 걸려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가 회복이 돼요? 부부 간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자녀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뭐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존심이 사라지고 뭐가 생기냐면 자존감이 살아요. 여러분 자존심하고 자존감하고 어떻게 다른 줄 아세요? 자존심은요 이제 나를 뭉개는 거거든요. 그러나 자존감은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니까 상대도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목표도 달라지는 거죠. 저 미국 와가지고 1년 만에 부목사 생활 1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우리 아이 셋 2살, 4살, 6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딱 5명이서. 몇 명? 5명. 딱 5명. 나, 아내, 아이 셋.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 교회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만 남아도 뭐 열매잖아요. 하나님 앞에 덜 부끄럽잖아. 그렇게 한 거예요. 아마 그때 우리 변호사님이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 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교회도 좀 자라고 학원도 막 2개 하고 홈스테이도 집 3개 가지고 움직이고 유학 사업도 하고 10년 동안 자비량으로 했어요. 뭐 목사님도 그러시겠지만 제가 벌어가지고 다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 큐티 사역을 하니까 뭐냐고 하면 사역자는 3명이야. 근데 평신도 지도자까지 해서 7명이야. 그러니까 뭐냐고 하면 큐티하는 사역자들이 생기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평신도들한테도 사역을 마음대로 맡길 수가 있어. 전사 안 그렇게 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비추는 집사 한 분이 매일 그렇게 안 하는 전도사님 10명보다 100번 낫다니까. 그렇죠. 마음이 통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와의 회복, 그 다음에 자녀를 향한 끝없는 관심, 그 다음에 목회의 열매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정말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고 하면 큐티를 하면 큐티할 때는 매일 우리가 뭘 합니까? 작은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그럼 임종희 집사님, 작은 순종을 하면 우리가 지금 아무리 신학생이 많아지고 아무리 신학교가 많아지고 아무리 능력 있는 기도의 종이 많아지고 하더라도 이 세상은 어디로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세상은 어디로 갑니까 지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홍준호사님, 자 홍준호사님 지금 신학을 하고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데 이런 사람들 주위에 아무리 많이 생겨도 지금 하나님의 약속하신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계획 안에.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같이 큐티 사역자가 많고 우리 집사님처럼 지금 여기 큐티 사역이 막 불같이 일어나고 우리 목사님처럼 기도에 놀라운 하나님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곳곳에 신학교가 세워지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종이 태어난다 하더라도 세상은 어디로 가요? 분명한 것은 말세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세대를 거스릴래야 거스릴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이 커밍 다시 온다고 말하는 다시 예수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세상은 마지막 때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로 가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는 거죠. 뭐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순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순교는 내가 날마다 작은 순종을 하지 않는데 순교가 하루아침에 되냐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콰이어 타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 뭐 작은 순종하는 것이 트레이닝이 되어져야 나중에 마지막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어놓을 때 순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작은 훈련이 안 되어져 있고 작은 순종이 안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나중에 가서 목 내어라고 할 때 어떻게 목을 내놓냐고요. 못 내놓지요. 습관이 안 되어져 있는데.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말씀 앞에 작은 순종의 연습을 통해 큰 순교를 쉽게 결단할 수 있다. 아멘? 이것 이야기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목사님 어떻게 그런 단어를 쓰십니까? 아니 단어를 쓰고 싶은 게 아니라 세상이 글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방법이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플랜을 우리가 거스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세상은 그걸로 가는 거예요. 동성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그렇게 가잖아요. 영국 보십시오. 그 복음의 씨앗이 들어든 나라가 지금 완전히 썩어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 대세를 끊으려야 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 어디로 가느냐고. 그분들하고 싸울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의 금을 가지고 순교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큐티를 통해서 날마다 순종의 삶을 살지 않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그 순교라고 하는 결단이 나오냐고. 절대로 never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이다. 순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순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매일 작은 순종을 준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런 복된 유익이 있음에도 다 같이 시작. 이런 복된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24시간의 시간과 삶을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영적 건강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영적 건강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 자, 4페이지는 우리 6가지 키고리 여러분 다 했잖아요. 그죠? 네. 네, 5페이지 한번 봅니다. 자, 건강검진을 위한 3가지 질문. 첫 번째 질문. 나를 알아야 나를 인도할 수 있다. 다시 따라합시다. 시작. 나를 알아야 나를 인도할 수 있다. 나를 인도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나를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건강검진을 위한 3가지 질문은 다음에 그 대화편에 나가서도 또 나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자, 처음에는 누구를 알아야? 나를 알아야.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굴 알아야 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그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챕터에 하나씩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자, 첫 번째는 누굴 알아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방법. 알아야.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아야. 그게 각 챕터. 아까 처음에 봤죠? 우리 이 교재가 크게 세 가지 섹션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동행, 대화, 들음. 자, 그 안에는 큐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6가지 키고리가 있고 그다음에 3가지 질문이 있고 3가지 건강검진이 있고 그런 식으로 세 챕터가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작은 교재지만 좀 과학적으로 제가 좀 해놨습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 질문. 자, 나를 알아야 나를 인도할 수 있다. 현대인은 몇 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합니까? 몇 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 1년. 그렇죠. 1년에 한 번씩은 꼭 건강검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전부 다. 오케이. 참 이상하게 건강검진을 많이 하니까 암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건강검진 안 할 때는 있든지 없든지 살다가 죽는데 이게 건강검진. 오케이. anyway. 기독교인은 신앙검진이 얼마큼 필요합니까? 날마다. 그렇지. 매일이더라고요. 매일. 어떻게 점검하죠? 1번. 성경적으로 사는가. 2번. 습관과 전통만에 따르지 않는가. 그러니까 늘 우리가 뭡니까? 개혁주의가 뭐죠? 리폼드잖아요. 그죠? 그죠? 매일 말씀 앞에서 자기를 계속해서 개혁하는 거예요. 원래 화란에서 극보수주의자거든요. 말씀만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화란에서 여기로 넘어왔던 게 뭐냐고 하면 RCA, Reformed Christian American이에요. RCA. 그 RCA가 미국에 젖어들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생긴다고 하면 자꾸만 리버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리폼드잖아. 그렇죠? 개혁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또 개혁하기 위해서 좀 더 또다시 말씀에 또 한 더 집중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CRC예요. Christian Reformed Church. 제가 소속되어 있는 게 이제 CRC거든요. Christian Reformed Church거든요. 그래서 더 보수적으로 그 신학교가 캘빈 신학교잖아요. 캘빈 칼리지. 저 미시간에 있는 거.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 그 세 가지가 삶의 인생의 중심으로 딱 세워져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에 어떻게든지 안 흐트러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교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고신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제 거기 교단이 만든 거예요. 저도 이제 근데 고신 교단에 있으면서 이제 제가 아버지를 구원시켜야 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그게 필요하니까 수련회 가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갖고 내가 방언이 터지고 그 방언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해서 그런 이야기는 또 CD에 다 있습니다. 예. 당신을 통해 예수님을 어떤 대접을 받고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 손을 가리고 쓰세요. 예, 여러분만 딱 쓰시고. 하루에 몇 분, 몇 시간을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는가? 한번 적어 보십시오. 내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솔직합시다. 저는 묻지는 않을 겁니다. 안 묻습니다. 내가 하루에 몇 분, 몇 시간을 예수님 생각하고 사는가 한번 적어보는 것입니다. 적기 불편하시면 마음으로 적으십시오. 적었습니까? 네. 자, 시간과 물질의 주인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진짜 내가 시간과 물질의 주인을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건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그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생각하니까 진짜 생각한다? 회개를 하라고 그랬죠. 후회를 하지 말고. 생각만 하래. 자, 그 다음에 누가 주인이고 누가 청지기인지 퍼센테이지를 한번 해보세요. 몇 프로 정도 하나님 앞에. 자, 이거 딥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죠? 이거 파트 나가겠는데 이러면. 그러니까. 자, 넘어갑니다. 이거 자꾸 딥하게 들어가면 서로 불편해요. 당신의 인생을 지금까지 누가 주도해 왔나요? 중요한 결정권은 누구에게? 답. 자, 그 다음에 결정권을 얼마나 주님께 맡기고 사는가?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수준이다. 제가 이거는 물어볼 거예요. 자, 이거는 퍼센테이지를 적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볼 겁니다. 적어도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저거는 맨 뒤에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로우한 점수이기 때문에. 자,
결정권을 주님께 얼마나 맡기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퍼센테이지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매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결정권을 얼마나 맡기는가라고 하는 거죠. 내 경험으로 이렇게 할 경우가 많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는 게 맞나라고 하는 거죠. 저는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옛날에는 강의할 때는 제가 10% 했는데요. 그래도 조금 올려야 되겠다 싶어서 20%. 결정권이라는 게 뭐든지 무슨 일이 터졌을 때 하나님한테 여쭤보고 하고 막 이런 네, 거 그걸 말하는 이야기합니다. 거죠? 삶의 습관이죠. 삶의 습관. 네. 그러니까 내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지고 내 멋대로 내가 막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처음에는 그러다가 그럼 100%는 아니야. 그래도 조금 냉겨놔요. 응. 그런 거 그거 안 될 때 아니요. 묻는 거 아니야? 저는 큰 것만 말고 매사에 솔직히 고백할게요. 뭐 솔직하게 얘기해요. 결정은 제가 했어요. 예. 보고만 드렸어요. 오케이. 그럼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럼 이제는 여기를 그게 내가 볼 때는 50%로 올려야 되겠네. 50% 오케이. 박민희 집사님 몇 퍼센트? 30%. 30%. 자, 임정희 집사님 몇 퍼센트? 이제까지 없었어요. 50%. 이제 50%. 오케이. 홍연우사님 몇 프로? 답을 어떻게 너무 높아가지고. 이야기하세요. 200%. 처음에 10% 했다가 15%로 15% 오케이 굿. 최 목사님 몇 프로? 저도 목사님 20%라고 그랬을 때요. 아 이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스스로 주관적이어야 됩니다. 글쎄 한 30% 되는 거예요. 목사 그래가 되겠습니까? 목숨 걸어야지. 아, 자, 자매님 몇 프로? 참 괜한 질문을 시험 들게 하시네 진짜. 5% 오케이. 오케이. 목사님 저는 답니다. 100% 오케이. 전도사님 80%. 80% 오케이. 자, 그다음 질문을 보시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겠어요? 99.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100%의 순종만이 진정한 순종이다. 아멘. That's true. 제가 이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자, 나 여러분에게 너무 물어봅니다. 힘들었다 그냥 30% 쓰기. 자, 이걸 심플하게 여러분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자, 윤희수 전도사님 집에서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운전하고 왔죠. 운전하고 왔죠? 운전하고 오셨을 때 한쪽 다리 집에 놔두고 오셨어요? 다 갖고 왔죠. 다 갖고 오셨죠? 다 갖고 왔죠. 목사님 여기서 신방을 나갈 때 뭐 타고 나가셔요? 차요. 예. 한쪽 팔 놔두고 나가셔요? 아니면 다 타고 나가셔요? 자, 우리 자매님 여기 오실 때 예? 저 롱비치에 거기 저 집사님 가게에 한쪽 다리 놔두고 오셨어요? 다 들고 오셨어요? 무거운데 한쪽은 놔두지 뭐.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일반 차도 말입니다. 내 몸을 다 실어야만 그가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다 실지 않으면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한쪽 다리 놔두고 내가 여기 올 수도 없어요. 한쪽 다리 한쪽 팔 놔두고 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뭐 해야 돼요? 다 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야기할 때 제가 꼭 빠뜨리지 않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자, 아마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나이아가라 폭포에 나이아가라 폭포에 이쪽에 장대를 하나 꼽아놓고 이쪽에 큰 장대를 하나 꼽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줄 타기를 하는 거예요. 광대가 외줄 타기를 하는데 그 밑에는 낭떠러지야. 폭포도 흐르고. 이 사람이 광대가 너무 잘 타는 거예요. 이거 쫙 가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또 장대를 이렇게 하나 들고 또 이렇게 막 지나가는 거예요. 이쪽에 가니까 와. 그러고 또 박수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거기다가 정글링 하면서 또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세상에 이쪽으로 가니까 너무 멋있거든. 와. 또 이쪽으로 와서 와. 그리고 또 다른 걸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는 싱거운 거야. 왜? 너무 잘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쪽에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분, 크게 따서 여러분, 제가 이쪽으로 건너갈 줄 믿으십니까? 이쪽으로 건너갈 준비가 됐습니까? 이쪽으로 건너갈 줄 믿으십니까? 아,
네. 넘어가죠. 내가 이쪽으로 건너갈 준비를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당연히 믿는다. 믿습니다. 전부 다 믿는다 그러죠. 왜 몇 번이나 싱겁게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죠? 예. 그럼 우리말로 아멘, 아멘, 아멘 한 거야. 믿냐 그랬으니까.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했어요. 누가 내 등에 업히시겠습니까? 이게 우리 신앙이라는 거야. 업혀야 그 인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와 죽은 자를 살린 기적과 수많은 기적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안다는 거야. 아멘. 교회 가서 아멘, 아멘 한다는데 하나님이 같이 가자 안 가는 거야. 동행하자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quiet time을 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살자. 하나님이 함께 살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안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인데요. 자, 99.9%의 순종은 순종이다 순종 아니다. 아니다. 순종일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차에 다 안 올라타면 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100%의 순종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건 내가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그냥 하나님이 내 옆에 그림자처럼 뭐 계시다. 계시다라고 하는 그거 just 그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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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실패도 뭐 하나님 다 커버하시는 거예요. 같이 살자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고 있나요? 아멘. 내 판단과 경험으로 살면 일은 쉽고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묻고 기다리고 하는 일은 굉장히 뭐하게 보입니다. 어려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가장 빠른 첩경입니다. 아멘. 날마다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연속 성상에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예화를 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복음이 들어가기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죠? 저를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일본에 복음이 들어가기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일본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청년이 막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을 내놨어. 목사님처럼 자기 집을 드렸어 하나님 앞에. 그리고 거기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니까요. 더 드리고 싶은 거야. 더 드리고 싶어. 그래서 조금 남은 다 드리고 조금 남은 재산을 가지고 주식을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망했을까 안 망했을까? 망했겠죠. 망해버렸어요. 시험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렇지. 시험이 엄청 드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내 집도 드리고 내 재산도 드리고 남은 거 더 드리고 싶어가지고 내가 주식을 투자했는데 그걸 망하게 하는 이런 하나님 같으면 안 믿겠다. 그리고 거기서 떠나버린 거예요. 돌아다니 아무도 그 인생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헤매다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 아마 손 목사 같은 목사를 만난 것 같아. 만나서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목사님 듣더니 한번 따라합시다. 정말 힘들었겠네요. 정말 힘들었겠네요. 정말 힘들었겠네요. 그러놓고 한 가지만 내가 질문해도 되겠냐고. 근데 그 질문 하나에 이 청년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어떤 질문을 했을까? 하나님께 물어봤냐는 거예요. 심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냐? 주식 투자는 하나님 앞에 물어봤냐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겠어요? 물어봤으면 너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심플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quiet time에서 질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 질문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얻는다. 하나님의 생각을 얻는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지금 받는 게 중요하지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 청년이 그 열정과
그 모든 헌신과 그 모든 바침들이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렇죠? 더 드리고 싶은 것도 맞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있지만 하나님은 전 우주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다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다스리자 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런 면에서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보다 크신 하나님, 나보다 계획이 많으신 그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화이어 타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